시편 31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원수의 추격을 피해 아마 도망 다닐 때 쓴 비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뭐 잘 알다시피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다윗은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롤 모델 중에서도 역전의 주인공이야. 역전의 인생 역전을 어떻게 시키는지 고난 중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텐데,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대반전이 우리 21절 이하를 보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그 고난을 대반전시키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신앙의 고백을 한번 오늘 주어진 시간만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다윗이 당한 고난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온데 그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쇠약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눈은 건강의 척도예요. 눈이 쇠해질 만큼 그렇게 고난이 이게 참 깊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근심과 고통 때문에 슬픔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탄식으로, 한숨으로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슬픔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며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기력이 다 쇠해진다. 뼈가 이렇게 쇠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끼는 것이 뼈로부터 오는 고통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마 고난 중에 다윗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삶의 결론이다, 아마 이렇게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으로 내가 이런 고난들을 당한다. 자기 죄를 아마 성찰하며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내 탓입니다 하면서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의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 자, 우리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그래서 보는 자가 나를 비하나이다. 내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한다. 뭐 잘 알다시피 아마 이 시편을 쓸 때쯤 되면 사울 왕에 쫓겨 도망자 생활을 한 10년 이상은 보냈을 거예요.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그 한 나라의 왕의 군대로부터 쫓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뭐 10년 동안 그 사냐를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다윗이 숨었던 그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 봤는데, 야, 참 숨이 콱콱 막힐 만한 그런 동굴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자, 그런데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참 슬픈 일이지만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친구, 일가 친척들 뭐 이렇게 도망자 생활하다 보니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기에 이렇게 그것이 너무 괴롭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도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되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야, 모두가 다윗을 왕따를 시킨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뭐 마음에 두겠어요? 바싹 깨져버린 그 그릇을 뭐 관심을 두겠어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극도의 어떤 외로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도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기로 깨었나이다.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는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자의 지친 몸, 지친 상한 마음을 어디에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상황이 너무 완전 사면초가. 그럴 때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생지옥 그 자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혹독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제 21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먼저 21절 이하를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슬픔이 바뀌어 기쁨으로, 탄식이 찬송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내가 부르짖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의 인생을 대반전시키는 시편 31편만 아니라 다윗의 비탄시는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늘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거의 비슷하게 표현만 달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처할 때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며 일어나는지 오뚜기처럼. 자,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내가 지금 고통과 절망 속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 그리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 절대 신뢰. 그리하여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조건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이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내가 준비할 다른 차선책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제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우리도 의지합니다. 그죠? 다 신뢰하고 특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차선책이 플랜 B가 딱 있어. 이렇게.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다 차선책이 있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면 감사하고, 그러나 뒤에 다 내 나름대로의 플랜이 딱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의지해요.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only one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늘 상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 only one,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늘 다윗을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고난 중에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막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일단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고 용맹하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 강하고 용맹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 초월해 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이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믿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이 고통들을 연단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정결한 심령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의지가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상황의 주인이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 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그리하여도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사 고백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에 절을 하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믿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내일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제가 보니 한 4개 정도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도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과 또 역경 속에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